자비의 해와 관련해서 교황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또는 우리가 직접 어떻게 자비의 해를 실천할 수 있는가를, 어떻게 평상시 생활 가운데 행동할 수 있는가를 올 한 해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러면 성호경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의 특별 신년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요, 당신의 복음의 기쁨이라는 권고를 통해서 교회는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와 그분의 무한한 힘을 경험하였기에 자비를 베풀려는 끝없는 열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첫걸음을 내딛도록 뛰어들도록 조금 더 노력하자는 의미로 3월 15일에, 작년 3월 15일에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폐막 50주년을 기념하여 자비의 특별 희년을 지낼 것을 선포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본당의 신부님들이나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희년은 작년 12월 8일로 시작해서 올해 11월 20일 그리스도왕 대축일에 마치게 됩니다. 교회는요, 25년 또는 50년마다 희년을 거행해 왔습니다. 희년이라면 뭐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는, 이걸 레위기의 복음, 구약 복음부터 나와 있는 건데, 우리가 안식일, 그래서 6일 동안이라고 마지막 7일째 쉬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개념은 잘 아시잖아요. 6일 동안이라고 마지막 7일째는 쉰다. 반대로 똑같이 마찬가지로 6년 동안이라고 마지막 7년째는 쉰다. 이 개념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6년 동안이라고 마지막 7년째 되는 날에는 그냥 쉬기 때문에 땅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그냥 농작물을 이렇게 놔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안식년입니다. 안식일 그러면 6일 동안이라고 7일째 쉬는 것처럼, 안식년 그러면 6년이라고 마지막 7년째는 쉬는 것처럼, 희년은요, 이 6년 동안 일하는 것을 7번 가는 겁니다. 7번 하면 7, 7이 49 하고 나서 마지막 50년째에 쉬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이해하셨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7년 동안 7번 가요. 6번 가요. 그리고 마지막 7년 때는 7, 7이 49 그리고 마지막에 50년째는 쉬는 것.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50년 또는 25년마다 그렇게 희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교황님이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마다 희년을 선포하는 교황님으로서, 교황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굳이 25년, 50년을 따르지 않아도 교황님이 올해는 내가 희년을 선포한다라고 하면 그 해가 희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희년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6일 동안 일하고 나서 마지막 7일째 편안히 쉰 것처럼 희년이 되면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일을 마치고 그다음 편안하게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계기의 사건, 그런 계기의 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영적인 차원의 자유와 해방이 바로 새롭게 실현된 희년의 의미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게 되는데, 교황님도 그래서 희년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희년이 무슨 의미인가는 길게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그래서 이번 자비의 희년에 선포된 이 칙서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사목 활동 자체가 하느님 자비의 얼굴을 드러내는 표지였다는 사실을 다양한 복음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와 하느님 백성의 전체가 이 자비를 실천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고 교황님은 그래서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 자비는요, 나중에 우리가 어떻게 이 자비의 실천적인 활동이 나왔고 우리는 실생활 중에 어떻게 할까를 직접적으로 한번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직접 한번 기회가 되면 과연 나는 생활 중에 내가 할 수 있는 자비 활동은 뭘까라는 생각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생략하고요. 그래서 교황님께서는 자비 활동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Ho pensato spesso a come la Chiesa possa rendere più evidente la sua
vocazione di essere testimoni della misericordia. È un cammino che inizia con una conversione spirituale. Per questo ho deciso di indire un giubileo straordinario che abbia al suo centro la misericordia divina. Sarà un anno santo della misericordia. Lo vogliamo vivere alla luce della parola del Signore. Siate misericordiosi come il Padre. Quest'anno santo inizierà nella prossima solennità dell'Immacolata Concezione e si concluderà il 20 novembre del 2016, domenica di nostro Signore Gesù Cristo, il Re dell'universo, e volto vivo della misericordia del Padre. Sono convinto che tutta la Chiesa potrà trovare in questo giubileo la gioia per riscoprire e rendere feconda la misericordia di Dio con la quale tutti siamo chiamati a dare consolazione ad ogni uomo e ad ogni donna del nostro tempo. Affidiamo quest'anno fino ad ora alla Madre della Misericordia, perché rivolga a noi il suo sguardo e vegli sul nostro cammino. 그러면 교황님은 왜 갑자기 올해 이런 자비회를 선포하셨을까? 우리는 조금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시대적으로 자비를 갈망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세상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일어나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9.11 테러 사건이나 여러 가지 전쟁들이나 그리고 흉악무도한 지금 여러 가지 테러 이런 것들이 사건이 발생이 되는데,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느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느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왜 저런 놈들을 왜 가만히 그냥 놔두실까? 하느님이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선한 분이시고 정말 하느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시는 분이라면 이 시대가 저렇게 망하고 저렇게 못되게 구는 놈들을 왜 하느님은 가만히 놔두실까? 라고 사람들은 의문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는지 묻고 이런 일이 끊이지 않는 지금도 도대체 그분은 어디에 계시는지 스스로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들이나 저희들에게 만나도 그것을 실제로 확인하고 묻는 경우도 많이 요즘에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왜 하느님은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하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사람들은 그렇게 의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하느님은 그런 일에 개입하지 않는지, 그것을 왜 멈추게 개입하지 않는지 그렇게 끊임없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레소의 교회와 따뜻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인류가 저지른 엄청난 죄와 고통 앞에서 우리는 기쁜 의식성찰과 무한히 자비하신 하느님을 필요로 합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해석은 이 시대 교회의 모습에 대한 성찰에서 그래서 시작되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신학적인 이유예요. 신학적인 이유 중에 두 번째 또 하나는 이제까지 사람들은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하느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라고만 생각해 왔습니다. 우리 중에 한번 여쭤보면 많은 분들이 고백성사나 면담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님, 제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쳐요. 신님, 우리 아들이, 우리 남편이 성당을 안 나가서 제가 벌을 받았나 봐요. 우리 애가 냉담을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나 봐요. 우리는 우리의 머릿속 안에 하느님은 늘 벌을 주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당하면 그것은 우리 가족이 냉담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가족이 내가 뭘 잘못해서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왜 하느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만 강조해 왔냐면,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왜 그것을 교회는 이제까지 강조해 왔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은 뭐라고 물느냐? 하느님은 계시지 않는다. 하느님이 어디에 계시느냐라고 묻는 거거든요. 무신론자들이, 소위 하느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하느님은 계시지 않아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느님이 계시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느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야라는 것만 강조해 왔습니다. 이제까지. 하느님이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한 번도 그쪽엔 접근도 안 했습니다. 왜? 무신론자들이 하느님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교회가 반박하기 위한 논리를 계속 그쪽으로만 강조해 왔기 때문에 하느님은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이제는 교회가 입장을 바꿔서 하느님이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는 세 번째는, 하느님의 자비는요, 구약성서부터 비롯되어 있는 굉장히 오랫동안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자비를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이제 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한번 우리가 파헤쳐보자라는 의미로 올해 자비해를 선포하셨습니다. 제가 나중에 구약성서와 신약성서에 나오는 하느님의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성서의 텍스트를 모두 다 복사해서 하나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걸 집에 가서 보시고 그 성서 구조를 찾으시고, 하느님이 정말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었다는 사실을, 미처 몰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성서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기회가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이 자비회를 선포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신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랬는데 교회사적인 입장에서 또 다르게 있습니다. 20세기 후반과 21세기 후반에 재임한 교황님들은 시대의 징표를 명확히 인식했고, 자비에 관해서 많은 교황님들이 그런 것들과 관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황 요한 23세, 맨 왼쪽에 계신 분이요, 오른쪽에 맨 왼쪽에 계신 분이요. 그분은요, 1962년 10월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개막 미사에서 강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모든 시대의 오류를 견뎌냈습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종종 오류를 단죄하였고 때로는 매우 엄하게 대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는 엄격함이라는 무기를 들기보다 자비라는 치료제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공의회를 통하여 신앙 진리의 횃불을 높이 들고 사랑이 넘치는 모든 이의 어머니, 인자하고 인내하는 어머니, 갈라져 사는 자녀들에게 다정하고 자비로운 어머니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이미 교황 23세 1962년도에는 교황님이 교회가 자비로운 모습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때 이미 강조하셨습니다. 이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하느님이 자비하신 분이라는 걸 처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미 역대 교황님들이 시대에 따라서 이미 교회 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후임자인 옆에 계시는 교황님은 바오로 6세 교황님이십니다. 그분은 바티칸 공의회를 요한 23세가 시작하셨으면 중간에 끝나는 바오로 6세 교황님이 바티칸 공의회를 마무리하셨는데, 그분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좀 지루하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의회 신앙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이었음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인의 옛 이야기가 우리 공의회의 정신을 이끌어준 모범이자 규범이었습니다. 공의회는 현대인들에게 열정과 감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오류는 완전히 거부됐습니다. 그리고 생략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공의회의 풍요로운 가르침은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단 하나의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든 환경에서 살아가는 인간, 온갖 나약함을 지닌 인간, 갖가지 요구를 지닌 인간에게 봉사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교황님께서 공의회 마지막 폐막 미사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임자인 요한 바오로 2세는 또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 바오로 2세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고통스러운 역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몸으로 직접 체험하신 분입니다. 그는 어릴 때 아우슈비츠 근교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요. 청소년기와 사제생활 초기에
그리고 당신이 교구장으로 있을 때 2번의 세계대전과 그리고 자신들에게 독일 민족으로부터 당한 자신들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잘 겪은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교황님 재임 시절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암살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은 어느 교황님보다도 누구보다도 하느님의 자비에 대해서 절실하게 몸으로 체험하셨고 또는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겪은 테러로 인해서 그분은 말년에 큰 고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겪은 고통의 증언은 그의 수많은 강론과 조술보다 더욱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분은 오랜 교황 재기간 동안 자비에 관한 복음을 늘 중심 주제로 다뤘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은 나중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 자리에 그냥 넘어가고요. 생략하겠습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회가 시대적으로 역대 교황님들이 시대적으로 교회가 자비로운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시작했고 프란치스코 지금의 교황님이 그것을 지금 마무리하고 또는 시작하는 단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보면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 자리에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전에 앞서서 맨 밑에 보면 교황님의 개인적인 교회상이도 나와 있는데 교황님은 늘 당신 지역의 교구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늘 가난한 사람들과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제시하는 모든 교회와 그분이 갖고 있는 신과 교회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자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교구장으로 오랫동안 계시면서 늘 자비와 관련해서 교회가 어떻게 가난하게 살고 늘 어떻게 자비롭게 사는지에 대해서 늘 몸소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셨고 또 교황님이 되시고 나서는 그분이 보여준 개인적인 행보는 하느님의 자비로운 모습의 재현이라든지 하느님의 자비의 얼굴은 예수님의 얼굴을 재현한다든지 하느님 예수님의 자비의 얼굴은 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비는요, 딱딱한 얘기지만 크게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자애로운 분이시고 모성적이고 낮아지는 분이고 본능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운 분이시라는 것은 그분의 진자하심이 징벌과 파별보다 앞서는 구원 역사의 많은 순간들에 구체적으로 드러난다고 앞에 놓인 책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도 않겠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은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인간은 육으로 안에서 나오는 시기, 질투 이런 내용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간은 그런 존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은 우리는 크게 우리의 마음엔 두 가지 모습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짧은 동영상 보고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인기업 부족의 추장 노인이 어린 손자를 안아주고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사는데 두 마리는 항상 서로 싸운단다. 어떻게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손자가 물었습니다. 악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화내고 슬퍼하고 짜증내고 욕심내고 남과 비교하고 혼자만 생각하는 이기심이란다. 선한 늑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은 기쁨, 사랑, 인내심, 배려, 친절, 진실함, 겸손, 동정심, 용기, 그리고 믿음이지. 마음속에 이 둘이 서로 싸움을 한다면 누가 이기겠느냐? 손자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하다 대답했습니다. 그야 힘센 쪽이 이기겠죠. 그런데 어떤 쪽이 더 힘센가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손자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교황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죠. 우리가 원하는 좀 넉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부정적인 생각도 긍정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선택은 바로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속 생각에 먹이를 주어 키우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키우시겠습니까?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마음을 키우는지 스스로 생각하고, 교황님은 우리에게 특별히 자비를 실천하는 이 해에 우리의 마음을 되돌아보고 원래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최초의 모습대로 돌아가자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교황님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좀 딱딱한 얘기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을 이어받자고 얘기합니다. 바티칸 공의의 정신이 무엇인지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 전에 공의는요, 바티칸 공의는 1962년에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바티칸 공의의 이후로 많은 사제들이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왜? 교회가 너무 개방적이고 너무 혁신적이니까 본인이 못 받아들이고 이거는 교회가 아니야 라고 많은 성직자 수도자들이 떠난 대단한 아주 가슴 아픈 사건이기도 하지만, 신자들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교회가 상당히 발전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바티칸 공의 이전에는요, 교황님이나 로마에 있는 대부분의 높은 사람들이 공예를 하기 전에 문 초안을 만듭니다. 이렇게, 자, 이번 공예는 이렇게 되는 거야 라고 초안을 만들어요. 그리고 공예를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 초안을 보고 이거 좋네 라고 하면 괜찮은데, 이거 뭐가 잘못됐어요 라고 하면 그놈은 나쁜 놈입니다. 이거 너는 교리에도 어긋나고 이단이고 너는 잘못하는 거야. 그래서 만일에 교회에서 로마에서 만들어 높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초안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서 그게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면 바로 그 자리에 너는 이단이야 라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과거에는.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는요, 그리고 그 공의를 참석하는 것도 유럽 교회 몇몇 분들만, 몇몇 주교들하고 몇몇 사람들만 참석할 수 있었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데는 참석도 못하는 겁니다. 아예 그건 바티칸 공의회 꿈도 못 꾸고, 예를 들어 아주 특별한 경우만 참석하지 참석할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바티칸 공의회는요, 아주 독특한 건 초안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다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표를, 자기 한 표를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최초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공의회라고 얘기하는 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참석한 모든 주교님들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얘기할 수 있는 공의회였습니다. 그게 처음입니다. 유럽 교회에 갖고 있는 높은 아주 특별한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그 당시에 주교님들은 미쳤다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말도 안 되지, 쟤네가 무슨 교회야. 심지어 저희가 신학 공부를 하고 외국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한국에서 배운 신학을 인정 안 해줍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을 인정을 안 해줘요. 야, 니네가 무슨 신학이고 니네가 무슨 철학이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외국에 가면 어떤 나라는 처음부터 신학 공부를 여기서 하고 갔어도 다시 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신부님들이 그냥 갔다 오면 갔다 왔나 보다 라고 생각하시죠. 한국에서 기껏 공부하고 왔는데 외국에 나가면 그게 무슨 신학이냐고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1962년 그 당시에는 상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모든 주교에게, 참석한 모든 주교에게 똑같은 권한을 주고 똑같은 얘기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한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만큼 모든 사람들이 참석하는 대단한 의미 있는 공의였습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외국에 있는 스님들이, 외국의 큰 스님이 우리나라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뭐 불교를 알아? 저 누구야? 어떻게 뭐 불교를 뭘 알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마음도 똑같은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위기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그 전의 고요였는데, 지금의 바티칸 공의회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주교들이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 하나는 성직자와 평신도가, 과거에는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수직이었지 않습니까? 피라미드 이렇게 교황, 주교, 사제, 평신도. 바티칸 공의회 이루는 그 수직적인 신분의 관계가 수평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대단한 의미의 바티칸 공의회. 우리는 그냥 바티칸 공의회 그러면 그런 줄 알지만 교회적으로는 대단한 사건입니다. 이것은요. 그리고
그전에는 우리 대부분 연세들이 있으셔서 또는 그 당시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전에는 모국어로 우리나라 말로 미사를 저 어릴 때만 해도, 저 어릴 때 기억에도 제가 그냥 아무것도 몰랐는 저도 제 부모님들을 보면 모국어로 미사 안 하고 했던 할머니를 보면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바티칸 공예 이전에는 자기네 나라 말로 전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바티칸 공예 이후로 전례로 자기네 나라 말로 전례를 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교회로 보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로는 상당한 사건이었고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황님이 특별히 이 바티칸 공예의 정신을 이어나가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정신을 계속 이어서 본받아가자라고 교황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비는요, 교황님에 나오는 칙서에 보면 자비를 그냥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신학적인 의미로 자비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라, 거룩한 삼위일체의 신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요. 자비란 이런 겁니다. 자비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의 신비를 보여주는 것이 자비입니다. 그냥 자비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론적 차원에서 설명이 이렇게 되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 자비가 뭐냐? 라고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최고의 행위, 이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또 자비는요, 교회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 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 좀 말이 어렵죠. 그냥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이 그분이 신학적인 교회론적 그리스도론적 의미로 나누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볼 때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냥 교회적인 자비는 사람들이 만나는 진실한 눈으로 서로가 형제자매를 만나는 그러한 마음, 이것이 바로 자비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다음 자비는요, 하느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주는 것, 이것이 자비라는 겁니다. 자비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하나는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느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두 번째는 하느님께서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궁극적인 최고의 행위이고요. 세 번째로 인생길에서 만나는 형제자매를 진실한 눈으로 바라보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근본 법칙이고요. 네 번째로 하느님과 사랑을 이어주는 길이 되어서 우리가 죄인임에도 영원히 사랑받으리라는 희망을 품게 해준다라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것만 설명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 의미 보시죠. 우리가 아마 성당에서 이 포스터나 혹시 보셨으면 모르겠는데요, 이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쭉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것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눈을 보면 예수님께서 등에 업으신 아담 사람하고 옆에 등에 업은 사람하고 눈이 합쳐진 거 보셨죠? 눈이 세 개지요. 예수님은 인간을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보고, 저기 보면 아담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을 보고 있다고 해서 눈이 하나에 뭉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저렇게 판단하시고 저렇게 보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눈과 아담의 눈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아담의 눈으로 보시고 아담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있으며, 이렇게 하여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눈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과 각자의 인성, 다가올 미래를 발견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냥 쭉 읽으시면, 그냥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읽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냥 적어놨습니다. 여기에 있는 색깔이 달라지고, 검은 것과 점점 밝아지는 것과 반대로 밝은 데서 점점 검은 데로 가는 의미가 뭘까라고 작가가 설명하는 것을 그냥 적어놓았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 기본적인 자비의 특별 로고, 특별히 개념만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활동하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어떻게 자비로운 것을 실천하고 교회는 우리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는지 좀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내용이 그래서 딱딱할 수밖에 없었고요. 예.